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면과 함께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을 때는요 참으로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암흑시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였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데 있어서 그의 어떤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사무엘을 선택하시고요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엘리 제사장 대신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리고 사사로 이렇게 삼중직에 갖고 있는데요. 이런 암흑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사무엘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결코 사사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는 아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을 준비하고 계신다. 특별히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을 세우고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인지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사실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교독하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하는데요. 명사로 오늘 본문 가운데 8회나 등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동사로 또 5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 따바르라는 이 단어가 계속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주도해가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사무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엘리가 아무래도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주인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들여다보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모든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사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이스라엘 역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의 운명이 좌우됐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의 운명도 무엇에 따라 좌우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개개인 하나하나의 인생 가운데도 관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말씀이 지금 희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야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카르라는 단어는요 재미있게도 보배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롭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와 같이 귀중하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동일한 단어가 동시에 드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는 드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값비싼 우리가 보석이나 보물은 어떻습니까? 찾기가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고 소유하기도 어렵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값비싼 보석처럼 찾기 어렵고 듣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고 또한 그 말씀을 찾기가 어려웠으면 마치 보석과 같이 희귀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상, 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또한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이상이 흔히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이 흔하게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과 그의 인생에 살아가야 할 방법과 또 목적과 또 어떻게 선택하며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질문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가운데 해주고 계신데 그것이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인생은요, 결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사사시대의 이 영적인 암흑기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과를 지금 그들이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못 받게 되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경고하셔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요,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마저도 모욕하고 경솔하게 드리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졌고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지경, 심지어 제사장의 아들마저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대표로 하는 이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정을 지으셨습니다. 심판 가운데 가장 두려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범죄하여도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죄를 저지르며 온갖 술수와 방법을 다 저질러서라도 돈을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라고 우리가 불평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하시지 않는 것이 더 큰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것을 유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유기된 우리가 동물처럼요,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상태, 결국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 멸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지경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있어야 우리는 방자히 행하지 않고요, 망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영적인 신호등에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때로 나를 책망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순종하라고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요,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저는 그것도 은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책찍질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권면하시고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그러한 부담감마저도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게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그 시대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눈이요,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거의 그때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력이 좋지 않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 시력과 함께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였고 그 어두운 눈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정과 한 교회와 한 나라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할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요, 어떻게 보면요,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위기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였습니다. 리더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비전을 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둔하여지고 영적인 암기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한 가정과 한 교회와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사장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곳 가운데 깨어 있을 때 그곳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할 때, 교회가 깨어 있지 못할 때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깨어 있는 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 모든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러한 영적인 암기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등불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요, 결국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지금 누워있는 그 장소가요, 하나님의 궤가 있고요, 여호와의 전이 있고요, 하나님의 등불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물건들이죠. 의도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잠들어 있지만 지금 사무엘이 잠들어 있는, 머물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장소이며 여호와의 궤가 있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전이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깨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지금 사무엘이 소명받는 이 시점과 장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전은요, 결국 영적으로 둔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잠들어 있는 그 엘리 제사장과는 달리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인재 가까이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등불은 구약의 성경에서 해가 져서 해가 다시 뜨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불을 밝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등불, 성도의 기도를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괴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괴가 있는 그 가까이에 지금 사무엘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또한 연구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그 표현이 1절에도 나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11절, 18절에도 거듭거듭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했을 때요,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소개함에 있어서 비록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섬기는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늙은 엘리와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깨어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숨어있는 정말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 깨어있는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요, 소수의 깨어있는 교회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 그 소수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와 뭐라 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밝히십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14절 말씀인데요, 4절과 14절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첫 번째 부르실 때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처소로 이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은요, 카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시편에서는요, 특별히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부르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동일한 단어를 지금 이 사무엘을 부르다라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냥 단순히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간절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찾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간절히.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4회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결코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자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느냐? 먼저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요,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사건은요,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이 부르심을 지나 두 번째 부르심을 부르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과 비전을 향한 부르심을 우리를 향해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명 가운데, 비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데요, 단번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순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는 것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한 번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우리의 인생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을 때에 그 비전과 부르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자 거듭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부름으로 착각하고 자꾸 엘리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 사무엘의 자세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면 이 즉각적인 반응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의 즉각적인 반응이 4절, 5절, 6절, 8절 네 번이나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계속 엘리에게 지금 가고 있어요. 반향이 좀 잘못됐을 뿐이지 지금 이 순종하는 자세는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5절 보시면 엘리에게로 즉시 달려갑니다. 자신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사무엘은 복자 엘리의 처소로 달려갔다. 이것은요,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잠자던 중에 급히 일어나서 지금 소리를 듣고 지금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평소에도 엘리의 그 부름에 얼마나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엘리의 시종으로서 참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일이나 사람의 일이나 매사의 모든 일 가운데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충성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시즌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거듭 갈 때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라고 하는데도 사무엘이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자다가 또 부르면 일어나서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결국 또 하나님이 세 번째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이 듣지 못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여기 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알아차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이번에도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이제 엘리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엘리는 또다시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요,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고 있는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만남을 가지지 못했다, 교제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직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듣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께 순종함에 따라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은요,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사무엘을요, 친절하게 계속 인내하시면서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것이 내 음성인지 아니면 사람의 소리인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거듭거듭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란 위대한 선지자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듭거듭 실패했고요, 듣는 일에 실패했고 분별하는 데 실패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고 듣는데 성공해낸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계속 거듭거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요,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결국 세 번의 부르심에도 그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가자. 이번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영적으로 둔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을 섬긴 그 경험과 어떤 신앙의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지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 안 하고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아비 세대, 우리의 앞선 세대, 앞선 신앙인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또 잘한 것은 또 우리가 인정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아비 세대, 그리고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요, 잘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을 다 부인해요. 다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개혁한다는 이유로 다 뒤집어 엎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 어린 사무엘을요, 이 아둔한 엘리 밑에서 자라게 하시고 교육받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순종을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 역시도 어떻습니까? 악한 왕인 사무엘 밑에서 오히려 훈련받게 하시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장소 가운데 있더라도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 훈련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계시며 지혜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처럼 엘리 제사장 밑에서, 우둔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잘 순종함으로 성실히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듣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9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다와 종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의미가 통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요,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어를 다 풀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요, 원어로 직역하여 제발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거냐? 종의 자세로 쓴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는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히어링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히어링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오베이 한다,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컨시더를 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무슨 의미냐? 고려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 하나님, 내가 여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순종하기 위해 들어야 되는데, 일단 들어보고 내가 순종할 만한 것인지 고려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다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이요,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고려해보고 내게 유익이면 듣고 유익이지 않으면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기 위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결국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를 원하고요, 듣기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무엘을 찾아가신 것처럼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결국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